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필라델피아로서 형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도시 이름은 아탈루스 2세가 그의 형제를 남달리 사랑한 데서부터 유래합니다. 빌라델비아 도시는 동양의 관문이라 불리고 있었으며 좀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고 못 살게 구는 부류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아주 핍박하고 못 살게 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그 마음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모든 이방 나라가 우리 앞에 절을 할 것이다.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는 사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면 세상 모든 나라 위에 유대 나라가 우뚝 서게 될 것이고 모든 이들이 우리 앞에 절을 하게 될 것이고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는 사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마치 너희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빌라델비아 교회야말로 예수님께서 진짜로 사랑하시는 참 성도들이요,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거꾸로 너희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너희 진리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스무나 교회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꾸중하지 않으시고 칭찬만 하시는 두 교회입니다. 즉 진짜 교회가 바로 스무나요 빌라델비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거짓 교회들입니다. 이 나머지 5교회는 거짓말하는 교회들이죠. 나중에 보면 계시록을 보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을 지어내며 좋아하는 자들은 다 불못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냐 하면 윤리적인 도덕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해버리면 구원이 취소되어 버립니다. 구원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단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교회, 에베소, 스마나를 빼고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빼고 라오디게아 이 5가지 교회는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그런 거짓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형식만 우승할 뿐이지 내면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거짓이죠. 겉은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기고 가장 권위 있는 척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실상입니다. 즉 거짓입니다. 두 번째, 스무나는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래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차 저 하늘에 가서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사람, 즉 로얄 패밀리, 예수님의 왕족 될 사람들, 이 스무나 교회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되죠. 멸류관을 받는 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늘나라의 왕족에 들어갈 사람들은 바로 스무나 교회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죠. 이 버가모 교회에는 바로 사탄의 위가 있습니다. 교회인데 교회 안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인가? 바로 발람 그리고 니골라와 발람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훈이 그 안에 있다는 건데 이거 거짓말이죠. 니골라와 발람의 특징이 뭡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니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값싼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이 절대 취소되지 않으니까 이게 오늘날도 얼마나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11조도 내지 말고 주일 성수도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교회들이 이제 발람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이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가면 이세벨의 교훈이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이세벨의 교훈이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뭡니까? 세 가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를 너무나 많이 조장했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인데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뒤에 자기 사랑 뒤에 바로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돈 사랑 돈 뒤에 물질 뒤에 바로 마귀가 있다는 사실, 쾌락 뒤에 마귀가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있으면 제가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이 문제로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성령께서 이끄시면 말을 하게 될 것이요. 또 뭐 성령께서 이끌지 않으면 말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저는 한 주간 내내 이 문제로 골몰했습니다. 어쨌든 바로 이 이세벨의 교훈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 즉 거짓말하는 교회죠. 자, 그 다음에 삿대 교회가 나옵니다. 삿대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겉으로 보면 너무나 큰 교회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분명히 살아있는 교회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영이 죽어버린 교회, 살아있는 사람이 모이지 않는 교회, 이게 바로 삿대 교회죠. 즉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교회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인가? 작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숨겨진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드러나지 않는 교회입니다. 무명한 교회예요. 너무나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있으나 만화한 교회, 이런 교회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 혹은 거루터기.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받아버렸는데 거기 거루터기가 남아있더라. 남은 자. 숨겨진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썼는가? 바로 이 남은 자를 썼는데 비주류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주류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 세력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다 빗나가버렸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진짜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숨겨진 사람, 남은 자, 몇몇 안 되는 사람, 작은 자를 쓰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서 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했는지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함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리라. 적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크다면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사야서 60장 22절에도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작은 자를 사랑하셔요. 이름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남은 자를 사랑하시고 숨겨진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남은 자를 숨겨놓을까요? 그것은 쓰시려면 작은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큰 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조물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조금만 커지면 그냥 머리를 빳빳하게 짚게 됩니다. 교만해집니다.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빳빳하게 지켜들면 마귀죠. 마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피조물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맞춰놓는 거예요. 항상 물질도 없애버리고 없게 가난한 자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자기를 내세울 것이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안 되는 거죠. 물질이 없으니까 돈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쾌락 사랑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자로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신다. 이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바로 스무나라는 사실입니다. 북한 성도들이 바로 스무나 교회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몇 명 안 모이는 교회예요. 적은 교회예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교회, 숨겨진 교회, 그런 사람들만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역사적으로 보면 제가 이 말을 오늘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는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나오죠. 네피림. 이 네피림이 당대의 장부였습니다. 영웅들이었죠. 악명 높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창세기에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 어떤 형태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었는지를 대충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네피림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이 악한 천사들이 모든 권세를 다 잡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통치를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기고, 그 악한 타락한 천사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냈던 거예요. 그럼 이 악한 천사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이 악한 천사들은 돌아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면 그 집에 부모들이 좋아라 하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인지 아름다운 여자들을 전부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사실이고, 거기서 태어난 놈들이 바로 이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거인이 되는 겁니다. 거인이 되고 당대의 유명한 자, 악명 높은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유전자 교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종류별로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 천사들은 자기 유다스에 보면, 유다스를 한번 볼까요? 자, 몇 장 앞으로 늘리면 유다스가 나옵니다. 유다스 1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다스 1장 6절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천사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 악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고, 거기서 네피림이 생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자들이죠. 그래서 자기 네피림 뜻이 타락한 자들, 이런 뜻입니다. 폴른, 떨어진 자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들이 바로 이 타락한 천사, 즉 마귀죠. 마귀들을 말합니다.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는 것이죠.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가 누굽니까? 그 앞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죠.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과 결합하는 그런 결혼이 아니라 천사와 사람이 결합하는 그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므로 거울이 되는데, 이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게 바로 동성간의 동성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이 결합하는 것, 하나님의 어떤 질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와 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위배한 것이죠. 다른 육체를 따라간 것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음란이요. 이게 바로 간음입니다. 음란의 뜻은, 정확한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창조 질서를 따라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동침하여, 결혼하여 동침하는 것을 그건 합법적으로 봅니다. 그건 절대로 음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자녀들로 인해서 자녀들과 생산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이 질서를 깨뜨린 게 바로 음란입니다. 즉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데 눈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쫓아가고 다른 데 하는 걸, 이것을 음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이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다른 육체를 탐하는 겁니다. 즉 사람이 천사와 결합하고 남자가 남자를 결합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질서를 심히 위배한 것이죠. 즉 자기 지위를 떠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게 바로 엄난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쾌락, 즉 쾌락 뒤에는 누가 도사를, 여기서부터 이제 엄난이 시작되고 쾌락이 시작되는데 바로 이 모든 근원이 이 악한 천사로부터 마귀죠. 마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엄난 뒤에는 누가 서 있는가? 바로 마귀가 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아주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를 범하다가 탐하다가 추락했기 때문에 교만의 대명사는 바로 마귀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그 뒤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 쾌락 사랑, 돈 사랑 이런 것 모든 것 뒤에는 바로 마귀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그런 걸 탐하게 되면 우상숭배라고 딱 규정하는 것이 그 뒤에 누가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다른 신이 거기 딱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기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어떻게 천사가 영인데 사람과 결합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어시옵소서 하고는 발을 씻겨줍니다. 여러분 육체가 없으면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즉 예수님이고 두 사람은 늘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천사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그들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송아지를 한 마리 잡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뼈를 해가지고 빵을 구워서 와서 드리니까 잘 먹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한 틀을 벗어나야 돼요. 성경에서는 카톨릭 이전에는 즉 어거스틴이 이 주장을 셋이라고 주장하기 이전에는 전부 다 요세푸스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그렇게 믿었고 이렇게 기록했듯이 그때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부 다 타락한 천사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그걸 변질시킨 거예요. 그것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고 셋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변질시켰지만은 사실 이 카톨릭은 많은 교리를 변질시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전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천사와 사람이 결합해서 거인들이 탄생됐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가톨릭에 들어와서 부정된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덮는다고 부정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자기 처소를 떠나고 자기 지위를 떠나는 것이 이게 바로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게 될 텐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기 지위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인내로서 주의 말씀을 지켰다. 이게 유일한 칭찬이에요. 그냥 그렇구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는 이유가 자기 지위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교회였구나. 그러면 나머지 5교회는 자기 지위를 떠난 거예요. 자기 처소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5교회가 현재도 지금 7교회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이 5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그들이 어떤 진리를 지금 포방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들은 인본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복음. 19세기를 지나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성서고등비평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성서고등비평이 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쓴 책이 아니다. 여기 사람이 쓴 책이다. 그렇게 비평해도 된다 하고 나온 것이 바로 성서고등비평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래서부터 르네상스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 르네상스 인본주의로부터 무신론이 생겨나게 되고 거기서부터 진화론이 탄생되게 됩니다.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생겨난 게 공산주의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복음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세계에 완전히 만연되어 있고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도 그렇지만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신학교들이 전부 인본주의 복음에 지금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예수님 없는 이 세상의 번영과 평화를 부르짖는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 세속화죠. 완전히 세속화. 기복주의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행복복음, 번영복음 이런 것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말하는 교회들이요.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교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복음을 부르짖습니다. 십자가를 치워버려요. 십자가는 싫다는 거예요. 복음이 피는 싫다는 거예요. 피 없는 복음을 부르짖습니다.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이게 바로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이게 바로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이고 아주 의식적이고 종교적입니다. 아주 예배를 거룩하게 드립니다. 거대한 성가대, 거대한 오케스트라, 너무나 형식적이고 너무나 거창하지만 너무나 형식적이고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들이 영적이지 않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도덕적입니다. 그러나 윤리 도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영적으로 주님과 바르게만 되면 그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윤리 도덕은 하지 마라 해도 그건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보지 않냐고 윤리와 도덕적 인간적으로 격화시켜서 본다면 이게 바로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윤리와 도덕을 부르짖고 오염된 복음, 죽음으로 인도하는 죽은 복음, 절충, 다른 종교가 절충하는 절충복음, 혼합하는 혼합복음, 결국은 종교다원주의 복음. 오늘날 이 종교다원주의, 즉 다른 종교에도 구원자가 있다. 예수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종교에도 예수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종교와 연합하는 종교다원주의에 어느 정도로 빠져 있느냐. 우리나라의 WCC에 가입된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는 85%, 90% 육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50%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WEA는 WCC를 수용해버려요. 같이 합해버려요. 그 WEA 나머지 교회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막 95% 이상이 다 속했대도 감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측면에서 볼 때 이 나머지 5교회는 가짜 복음을, 거짓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대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자기 치위를 떠나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나지 않냐고 딱 인내로서 주의 말씀을 똑바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얼마나 좋아 보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인 것입니다. 즉 빌라델비아 교회는 똑바른 기독론 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실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 외에는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른 데서는 구원이 없느니라 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같이 보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자, 예수님의 정체성이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한 분, 진실한 분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교회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만 지금 거룩한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할 때 거룩해집니다. 거룩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거룩합니다. 즉 예수님만이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거룩이 되려면, 구별되려면 예수님과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자연히 거룩해,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하사 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진리입니다. 진리. 즉 거짓과 반대되는 것이죠. 즉 빌라델비아 교회는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5교회는 전부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 진리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오늘날 제가 몇 번 지금 말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거짓 교리에 지금 휩쓸리고 있습니다. WCC, WEA로 대표되는 세계 종교 통합에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이 미혹의 시대에 빌라델비아 교회만 다 복음을 지키고 왜 그렇습니까?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드러나게 되고 큰 교회가 되면 이 역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피조물의 특징이에요. 피조물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커지고
강대해지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이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이 교회가 이렇게 진리를 지킬 수 있는 배경은 그들이 작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숨겨진 자로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약함을 알거든. 자기가 작은 줄 알거든.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고 자기가 아무것도 내세울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붙들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도 없고 이름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붙들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붙들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주님만 붙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담은 그 일을 한번 에피소드를 한번 이야기를 하죠. 지난주에 저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오는 문제가 터졌어요. 그냥 잠을 못 잘 정도로 큰 스트레스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가 터질 때에 제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범위를 벗어나 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큰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떻게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북신한 이 자리도 있지만 여기에 앉지 않고요, 가운데 딱딱한 타일에 탁 무릎 꿇고 그냥 이마를 땅에 대고 타일에 대고는 주여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문제가 채 지나가기도 전에, 하루도 지나가기 전에 더 큰 문제가 한 개 더 터져버렸어요. 이게 바로 설상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한꺼번에 터진다는 사실, 설상가상입니다. 눈이 오고 난 뒤에 또 눈이 그 위에 덮쳐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더 큰 문제예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또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 잘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사무실이 바로 영업정지입니다. 1년 가요. 그 정도 터진 거예요. 이 문제가 도저히 내가 손을 쓸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저 약한 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또 자리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제가 이런 기도 안 드립니다. 절대로 제 문제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 드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여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대고 기도를 했었지요. 그리고 난 뒤 다음날 가니까 모든 문제가, 아까 앞 문제, 뒷 문제 해결 다 됐던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이 딱 사람을 시켜가지고 저 스스로 그냥 해결 다 시켜놓은 거예요. 간단하게 해결 딱 시켜놓은 거예요. 여러분, 약한 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작은 자를 좋아하셔요. 약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주님 앞에 그저 무릎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도와달라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셔요.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도와준다는 사실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큰 자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를 절대로 하나님은 대적하시지 도와주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주의 사랑은 작은 자에게, 약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허르는 법입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약한 자예요. 작은 자예요.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붙들 게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자를, 주님은 바로 그런 자를 들어쓰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전할 이야기가 바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는 어떤 거예요? 작은 자다. 작은 자. 이거밖에 없어요. 작은 자가 되십시오.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유명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무명한 자로 있으세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로 쓰지 마시고 숨겨진 자로, 감추어진 자로 주님 안에 숨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복받는 비결이요,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큰 교회당 재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미움받습니다. 너무 크고 거대한 교회당, 많은 숫자의 성도들, 화려한 성가대 이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미움받습니다. 차라리 교회도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 몇 명 안 되는 성도,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주님께 사랑받아야 그런 교회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숨겨진 교회에 넣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숨겨진 자로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로 되려고 하지 마세요. 권사 되려고 하지 마세요. 미움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집사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집사를 쓰세요. 저보고 권사 시켜달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얼마든지 시켜드릴게요. 진짜 제가요 노예에 딱 가가지고 그리만 하면 바로 권사 시켜줄 수 있습니다. 바로 안수해줄 수 있어요. 바로 장로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제 심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그런 거 탐내지 마세요.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 앞에 쓰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장로 되고 싶다고 권사가 되고 싶다. 얼마든지 말하세요. 제가 시켜드릴게요. 진짜 해드릴게까지. 그거 못해 뭐.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솔직히 지난 몇 달 전에 제가 그림 그린 거 봤습니까? 북한에 있는 천성교회 천명수용 2000명 교회. 예. 얼마든지 제가 지을 수 있어요. 솔직히 제가 지금 딱 마음을 먹으면은 가서 그 북한에 설교 사무실 차리고 그 자금을 이용해가지고 어른 교회 수천 개 북한에 지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거 없어요. 그런데 제가 다 적어버렸어요. 왜 적었겠습니까? 이거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보니까 큰일 나는 거야. 아, 이름 나면 큰일 나는구나. 제 그 천성교회 수하에 수많은 북한의 천성교회를 세우고 북중국까지 세우면은 그 수하에 있는 천성교회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높이겠습니까? 바로 제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죽기 싫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다 적어버렸어요. 다 적어버렸어요. 이런 일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저는 오직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북한에 가기는 갈 거예요. 네, 가서 여기서 저희 계획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목요일이나 수요일까지 있다가 일하다가 또 이제 목요일 저녁부터는 저 북한에 가서 한 4월 동안 거기서 한 동네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책 나누어주고 예배 드려주고 그리고 그 동네 복음을 잘 받으면 한 달 동안 내 그 교회 그렇게 복음 전하고 책 나눠주고 할 거예요. 교회를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고 또 다른 교회로 다른 동네로 갈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저의 이름 팍 숨기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가서 또 다른 교회 또 세워주고 저는 바울처럼 그렇게 그 교회에서 거대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세워주고 떠날 거예요. 떠나서 그렇게 이제 인생을 마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복음만 전하다가 생명 걸고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마칠까. 딱 빌라델비아 보면 보이잖아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들 진리에서 떠나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진리에 서 있습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기독론 위에 탁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의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이 나의 의다. 이 진리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나타나는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다윗의 열쇠가 뭘까요? 거기에 보면 열린 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열린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다윗의 열쇠예요. 열린 문이 무엇일까요? 4장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보니까 천국 문입니다.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진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인 것입니다. 천국 문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창조주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 간단한 이 진리. 요것만 알면 구원받고 요것만 알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단하죠.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러 북한에 가서 이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뭘 전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구원주다. 예수님이 창조주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너희 생명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다. 요것만 전하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내가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주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에 열쇠를 또 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교회 열쇠, 교회 반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요, 예수님이 구원주다,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나의 의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이 땅에 전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장미꽃을 보면 이게 죽은 장미예요. 사실은 살아있어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건 뿌리에서 잘렸기 때문에 이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죽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에게 잘렸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뿌리와 연결된, 즉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모시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의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뿌리와 연결된 가지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열쇠예요. 이것이 바로 열린문입니다.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자, 다윗이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천국 문을 열고 닫습니다. 즉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누가 서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열쇠의 갈림길에는 누가 서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열린 문은 사장에 보이듯이 천국 문입니다.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즉 어떤 대적자도 해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존재 위에 우뚝 서 있는 정말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한번 열면 닫을 존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닫아버리면 열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요 천상과 지상과 지하에서 예수님 위에 있을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요 섭리자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희 행위를 아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기에 이제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숫자가 성도수도 몇 명 안 돼. 교회도 작아. 물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오직 남은 것이라고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교회. 그러면서도 내 말을 지키며 되어 있죠. 내 말을 지키며. 보통 다섯 교회들이 주의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자기 지위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인본적인 복음을 성서 고등비평이 뭐하는 소리입니까 그게?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만 하나님의 말씀을, 즉 성경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거예요. 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섯 교회는 다 배도했다는 거예요. 배도했어. 지금이 바로 배도 시대입니다. WCC, WEA 왜 가입합니까? 그들이 다른 종교와 연합하려고,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가톨릭이 주장이 되고 가톨릭이 제일로 주인이 되어서 모든 종교를 흡수하는데 기독교의 흡수의 그 카테고리가 뭐냐? WCC, WEA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세계 종교 통합에 들어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배도 시대, 대배도 시대. 그런데 이런 시대에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칭 유대인이 나오죠. 자, 이것은 당시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자기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그런 그 사상이 있었어요. 그걸 딱 그대로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히려 너희들 앞에 와서 절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합니다. 그럼 이 자칭 유대인들은 누굴까요? 항상 유대 역사, 유대 구약의 모든 것은 신약 교회를 그대로 모형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칭 유대인은 누구냐? 바로 다섯 교회를 말합니다. 다섯 교회.
다섯 교회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볼 때 사탄의 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회. 사탄의 회, 곧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 그렇지만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이 뭡니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냥 일반적인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구원이 취소되어 버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게 뭡니까? 진리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똑바른 진리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큰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 진짜 택한 성도들이 작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를 들으러 온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말하는 진리를 들으려고 사모하고 온다는 거예요.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만 큰 진리, 좋은 진리를 가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대형 교회는 어쩌면 진리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런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시골의 작은 교회가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몇몇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진리를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람이에요. 특징이 어떠시? 그래서 이런 분들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5가지 교회를 어둠 속에 잠기게 했을까요? 비진리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진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림 그릴 때에 렘브란트 같은 화가들 그림 그리는 거 보십시오. 보면 짙은 음영을 지녔습니다. 주변에. 그리고는 밝은 빛을 딱 하이라이트를 가운데 집어넣으면 이 대비가 딱 되죠. 그래서 밝은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겁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울 근교에가 공장 많은데, 그런데 그 경기도 지방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공기가 안 좋은지 모릅니다. 차에서 이 창문을 못 열어요. 공기가 더러워서 나빠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신선한 공기, 시골에 내려오는 신선한 공기 있지 않습니까? 신선한 공기에 고마움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에 잠겨봐야 빛의 고마움을 알듯이 비진리가 세상을 덮어봐야 진리의 고마움을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교회에 그냥 비진리를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이 또렷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비진리를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짜적인 진리를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진리를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형제 사랑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많이 나눠줘야 돼요. 전 세계 사람들이 나눠줘야 돼요. 특별히 한국의 어둠 속에 잠겨있는 이 큰 교회의 사람들에게 진리를 나눠줘야 돼요. 진리에 목말라고 갈망하는 이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 제3세계 특히 북한 같은 이런 곳에 진리의 빛을 비춰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시대적으로 보면 1517년 종교개혁부터 19세기까지 그 산업혁명과 함께 대항해 시대에 있었던 바로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 그때를 바로 빌라델비아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얼마나 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파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시대예요. 그 시대. 즉 목숨 걸고 선교하는 시대, 대항해 시대, 대선교 시대. 이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즉 빌라델비아 교회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려면 생명을 걸고 자기 목숨 걸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와서 너의 발 앞에 몇몇이 와서 절하게 되겠다. 이 몇몇은 택한 자들이죠. 남은 자들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의 남은 자들, 버가모 교회의 남은 자들,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 삿대 교회에 살아있는 남은 자들이 누구에게 와서 진리를 듣는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진리를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은 특별히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이 교회에서 이렇게 외치지만은 이게 그대로 방영됩니다. 좀 있으면 인터넷으로 다 방영될 텐데 큰 교회 사람들이 지금 며칠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깨닫고 올 수 있고 또 이것이 이제 뭐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나중에 책으로도 표현해서 북한에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올바른 예수 진리, 예수님과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것이죠. 자, 절하게 하리라. 10절에 보겠습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선져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핍박이 오고 또 모함이 오고 거짓이 행행해도 인내하며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 처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 지위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굳게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되어 있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가 두 가지 뜻을 했을 때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바로 이 시대를 말합니다. 이 시대는 주의 재림 직전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비진리가 횡행하는 시대입니다. 거짓 진리가 횡행하는 시대입니다. 거짓 복음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를 지켜주어서 배도하지 않도록 올바른 진리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나의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온 땅에 임하는 대7년 환란 때에 너를 지켜 면하게 해주겠다. 즉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공중 들림을 통해서 휴거시켜서 이 지상에서 데려가 버리겠다. 그래서 다시는 너의 7년 환란을 잊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들림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늘날 대표적으로 이 시대는 사대의 죽은 교회,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교회, 이 세 종류가 지금 공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범주에 들어가는데 교회들이 이 중에서 누가 들림받느냐? 바로 빌라델비아가 들림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11절에 봅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네가 가진 게 뭡니까?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창조주다. 예수님은 성리자요 심판주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의다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진리가 네가 가진 기독론 진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로되 뭐 다 같이 산 꼭대기 올라가면 된다. WCC에서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 이런 진리죠. 이런 시대에 네가 가진 것은 예수님만이 진리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구원이다 하는 이것을 굳게 잡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멸류관이 있는 교회입니다. 멸류관. 너희의 멸류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진짜 멸류관은 스무나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 순교당하는 교회인데 지금은 공산권력, 그 다음에 이슬람 권력, 그 다음에 힌두교 권력 이런 세 권력에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스무나 교회입니다. 이들이 진짜 멸류관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의 멸류관. 이들이 진짜 왕족들입니다. 로얄 패밀리죠. 예수님의. 그런데 그들을 도와준 교회가 누구냐?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와 같은 멸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멸류관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자, 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절. 이기는 자는, 극복하는 자는 이기지 못한 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도 예수 진리를 붙들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성전에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는 이건 뭡니까?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에서 다시는 쫓겨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런 말이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빌라델비아 지방에는 지진이 잦았고 잦은 지진으로 인해서 신전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전이 무너져가지고 그 거대한 원기둥들이 뚝뚝 부러져서 기둥이 툭툭툭 서 있는 모습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말은 빌라델비아 지방에는 잘 어울리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이 될 것이죠. 주요 인물들이 될 것이다. 기둥 같은 인물들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당시에 빌라델비아 지방에 뚝뚝 부러졌던 그 기둥들에게는 많은 조각품과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똑같이 이제 하나님은 말을 해도요, 실물 설교를 잘 하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쉽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부러진 그 기둥 위에 많은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의 위에 기록을 할 것인데 뭘 기록하느냐? 바로 나의 새 이름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왕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천성에,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족들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들은 예수님의 로얄 패밀리만 들어갑니다. 왕족만 들어가요. 왕 같은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를 왕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이름을 되어 있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우리 위에 기록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거야, 이런 뜻입니다. 똑같이 마귀도 자기의 이름을 기록한 시대가 지금 다가왔습니다. 바로 666 짐승표죠. 666 짐승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겠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너는 내 거야, 이 말입니다. 이름을 기록한 마귀의 이름을 666표를 그 사람에게 기록한다는 것은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소유권 주장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666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영적으로 너는 내 소유가 아니라 마귀 소유가 된다는 의미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새 이름을 우리에게 받기도록 해야지. 그렇죠? 성령의 인을 받아야지, 예수님의 인을 받아야지, 마귀의 인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에 인한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7가지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이걸 보면서 교회가 정신을 차려라, 이런 뜻인데, 자,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 7교회는 아직 이 말씀을 지랄 때는 아직 7교회가 선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만 썼지.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시대가, 교회 시대가 펼쳐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서죠, 예언서. 확실히 예언서죠. 앞으로 2000년 교회 역사가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하는 예언서가 확실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7교회는 모든 시대에 이런 교회들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또 2000년 신약의 역사를 예수님은 어떻게 보는가? 교회 7교회 시대로 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7교회야말로 역사의 주역들이다. 교회가 아닌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냥 가시스러운 물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이 볼 때에 역사의 핵심은 어디 있는가? 바로 교회에 있다. 7가지 교회에 있다. 그 중에서도 2교회를 바로 초점을 맞추고 있죠. 스모나와 빌라델비아다. 오늘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7교회 중에서도 현재 박해받는 교회는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교회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남은 자, 작은 자, 이름 없는 자, 숨겨진 자. 그럼 그 반대가 뭡니까? 유명한 자, 가진 자, 큰 자, 뭐 이런 거죠. 큰 자가 되지 마시고, 가진 자 되지 마시고, 유명한 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인간들은 항상 그런 꿈을 가지고 있죠. 유명한 자, 큰 자, 뭐 가진 거, 뭐 이런 거 꿈꾸고 있죠.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합니다. 주님께 정말 사랑받으려면 약한 자가 되십시오. 약한 자, 작은 자.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진리만 꼭 붙드시고 자기 처소를 떠나지 않냐고 진리만 붙드는, 성경 말씀만 딱 그대로 붙드는, 성경에서 전혀 떠나지 않냐. 그래서 성경 보면 이게 하나의 큰 영적 전쟁입니다. 예, 전쟁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전쟁의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을 붙들고서 비진리를 사슬없이 잘라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는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진리의 성령의 검으로서 아닌 건 비진리를 잘라내야 돼요. 예. 혼합 신앙이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혼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수 진리 위에 서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빌라델비아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